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그 추석 명절인데도 예배 많이 참석해서 저희 집은 그 1년에 제사를 한 10번 지냈어요. 추석, 설, 또 평소에 이제 제사가 한 8번 있어서 10번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제 아버님 부친께서는 그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한 7, 8년 동안을 한문 공부를 하셨어요. 집에다가 훈장 선생님을 사랑채에 모셔다 놓고 7, 8년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유교 사상이 각인되었겠죠. 예.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조상고 안 섬기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 욕하시고 싫어하셨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형 따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그걸 아시고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딱 잘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 벌써 제사 안 지내고 그런 거 각인될까봐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그 제사 많이 지내는 집들의 특징이요. 정신병자가 많이 나요. 또 자살이라든가 또 육신의 문제, 불치병, 우한 질고로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가? 성경은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사 지내는 것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너희가 귀신과 어떻게 한다고? 교제한다고.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제사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책에는 우상 숭배 그런 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논어를 예전에 읽었는데 그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귀신은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저기 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저기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냐는 얘기죠. 그럼 과연 우상 숭배는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창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대적자 사탄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탄, 귀신,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은 방금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재앙이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병자가 많아요. 정신병자 그런 집안에 또 불치병이라든가 또 뭐 무능, 무기력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가득합니다. 흑암이 사실 가득한 것이 우상 숭배와 제사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6절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 증인이라고 봐요. 그 우상 숭배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가정과 가문으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참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이면은 같이 예배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런 가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딱 미래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약의 복음의 명문가문 이루는 그런 증인 되겠다. 딱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야, 너 제사 안 지내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제사 지내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죽을게요 할 것 같아요. 저주 재앙 그걸 수십 년 동안을 겪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그걸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안 해요. 예.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새청년이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냐는 얘기죠.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어제 기도처 말씀에 나왔는데 제가 어제 기도처 묵상하면서 아래 적어놓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릴 때 언약 붙잡고 결단한 것은 평생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평생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새 청년이 뜻을 정했어. 어떤 뜻?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또 내가 누군지 알았어.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한 것처럼 멸망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두셨구나. 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구나. 이 시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는 파수꾼이구나. 딱 정확하게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고 딱 포로로 갔는데 거기가 바벨론 현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국가니까 일단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쳐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왕이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거잖아요. 네, 하사품인데 그것을 거절하면 당연히 죽죠. 느부갓네살 그 양반 성깔 보통 아닙니다. 예, 완전히 싹 그런데 거기서 목숨 걸고 한마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새 청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공무원들 절하라고 하는데 거기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라면 불 속에다 집어넣겠대. 그러면 그냥 저 불 속에 들어가고 말래요. 예,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그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예 딱 뜻을 정하세요. 난 평생 내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겠다. 뜻을 정하고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청년은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나가보잖아요. 세상이 참 웃겨요. 사탄이 세상에 있는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어디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고사를 지내. 거기 지내요. 고사 많이 지내요. 설 지내고서 출근해보세요. 느닷없이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그런 회사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당연히 안 하면은 괜히 그 물원에 압력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나가보면 사실상. 퇴사. 아, 퇴사. 오, 알았어요. 네, 퇴사하고 응답받은 분이 여기 증인이 한 사람 있으시다.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거부하면 손해볼 것 같죠. 네, 근데 그것이 사실 반대로 사탄을 가장 배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내가 우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딱 단호하게 거기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꼭 그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 그 시간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을 한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내가 우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 나가면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에 손해볼 거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국가 의식이냐, 우상숭배지, 그래 안 했어.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합법화 이게 국가 의식이니까 우리 해도 된다. 우상숭배 아니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옥사하셨어요. 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예. 자, 이렇게 세상은 타협하게 만들어요. 우상과 우상숭배와 그런 걸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새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상 신정과 신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강대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자,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볼게요. 애국 이집트입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예요. 바사 페르시아죠. 이란, 헬라는 이제 지금 그리스입니다. 로마 지금 이탈리아 그쪽인데 다 한때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들 다 뜯어봐요. 다 우상국가였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사탄은요 이 강대국을 지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상 문화를 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지금 최고 강대국 미국 완전히 3단체가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으로? 명상, 명상 운동 같은 걸로, 뉴에이지 운동 그런 걸로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가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귀신 들림이 돼요. 귀신이 들려. 그 마음 수련이라고 가끔 가다 보면 신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집중력도 높아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귀신이 들려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그걸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과 어떻게 한다고? 교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병은요 치료 안 돼요. 정신병만 해도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정신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신병원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심해지는 거, 막 발작하고 돌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약물로. 그리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고 정신과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적인 병, 귀신 들린 병, 정신병이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만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또 하나 특징,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사인 겁니다. 우리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못 고치는 병이라고. 자, 이렇게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우상과 신전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2번, 왜 왕들은 우상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그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공무원이 절을 하라고 만들어요. 왕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역사해가지고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만들어요. 시대마다 모든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정복하면 그 제우스 신전 다 곳곳에 저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만들고.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상 국가가 어디라고 말하냐고 생각하냐면요 북한이에요. 북한이 거기가 우상 국가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곳곳에 우상이에요. 집집마다 다 그 사람들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있어요. 그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 집단이죠. 완전히 광신도 집단을 만들어버린 게 북한이에요. 예. 한마디로 완전히 사탄이 장악한 현장이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통치자들은 무엇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사탄이 통치자들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 다 어떻게 한다고? 출교하기로 법으로 지금은 법과 제도로 복음을 맡고 전도를 맡고 선교를 맡고 그게 통치자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 20명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공무원이 매주 찾아와가지고서 그 인원 체크합니다. 제가 계속 밖에 있으니까 그때는 알았죠. 어떤 날은 그 공무원은 진짜 막 욕이 나올 정도야.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왜 저기 코로나 침튀는데 찬양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참았죠. 교회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살리러 가자고 했을 것인데 참았죠. 그런 공무원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 통치자들 속에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통치자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막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예. 참 그 사람들 후대가 참 걱정이야. 예. 본인은 당대는 그런데 후대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 뻔한데 왜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로마 제국 때 우리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로마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10명이 황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암살, 또 독살, 또 자살. 네로 같은 경우에 자살했어요. 자기가 칼을 목에 살짝 꼽았대. 그때 옆에 있는 수행원이 그냥 찔러줬대요. 가덕이 쭉 가시라고 그냥 찔러줬대요. 그래가지고 자살이지 타살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막는 그 정치인 후대들은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을 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응답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전도자에게 심지어 맹수한 그릇 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가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냐는 얘기죠. 예.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저희 목사님께서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만큼 통치자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막으시겠다라는 목사님의 의지겠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아셨죠? 왜 전 세계에 우상 신앙이 전달되었을까요? 사탄의 전략은 우상에 세계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우리 지난 작년 여름에 수족사에 갔더니 거기 템플스테이 예약받는다고 써놨더라고요. 절 앞에다가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세계화시키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명상을 학교에서 그렇게 시켜요. 어린 학생들한테 명상 조용하게 눈 감고 명상하는 거 음악 잔잔하게 틀어주고 명상을 시켜요. 그게 처음에는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학교에서 명상 같은 거 시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분명히 악몽, 귀신에게 시달린 그런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귀신 보는 아이들도 갈수록 늘어나고요. 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래. 당장에는 아이들 집중력 때문에 좋아지고 성적 올라간다고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런 재앙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명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 운동을 계속 해야지 돼요. 그것이 미션홈이에요. 우리가 세상 교육으로는 완전히 멸망재앙 가운데로 아이들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교육을 시급히 회복해야지 돼요. 우리가 일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만이라도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그 명상 운동이 아닌 올바른 묵상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션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예. 저 중고등 교사인데 초등학생도 미션홈에 데리고 가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려웠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15년을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중고등부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 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릴 때 어린 아이들도 부서 가리지 말고 다 데려다가 미션홈 하시면 돼요. 교사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해야지 돼요. 예. 자, 증인된 새청년. 뜨거운 사람이 절하라고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데 새청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임금님한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건데 안 건져 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우리가 딱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절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내 평생에 이건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보니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 그리스도께서 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새 청년의 헌신을 통해서 온 응답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새 청년을 보고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한 127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조서까지 딱 보내요. 예.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렘넌트를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왕 앞에 설 렘넌트임을 잊지 마세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가졌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자, 왕은 다 가졌어. 근데 복음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가진 거 그것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은 평상시에 영적 서비스를 누렸어요. 영적으로 맹하게 있다가 어느 날 나 우상 숭배 안 해. 그거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영적 서비스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알았죠?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요.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런 기회가 옵니다. 단순한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까 에베소서 6장 읽었죠?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시 무장하고 있어야지 돼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이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 찾는 것이 자기의 몫입니다. 그런데 찾는 방법도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질문, 작은 기도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거 한 가지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답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은 모든 말씀 중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영적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기도를 한번 해봐요. 예. 그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 청년은 강대교구의 무상 문화를 막은 문화 서밋이었어요. 자, 오늘 본 제목이 바벨론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복음으로 강대국을 정복한 증인이에요. 강대국이 다른 걸로는 정복이 안 돼요. 행동으로도 정복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왜 포로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우회포로 소금 유랑민돼서 선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려서부터 선교 마인드가 딱 장착이 돼가지고 2, 3, 7, 5천 정도 딱 보고 오직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뭐 저는 뭐 가치 있다, 재밌다 그런 게 사실 세상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네. 전에는 축구가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축구도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축구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근데 볼 미디어가 없어요. TV가 없네요. 네. 유튜브에 나오는 짤 하이라이트 한 10분짜리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세상 거에서는. 근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그거 묵상할 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메시지 한다는 것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추수해서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인 농부예요.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세국이 선생님 12월이니까 지금 9, 10, 11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지 되겠네요. 네. 큰 응답의 문이 열림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